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독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도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십계명 설교를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이 주일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주일 성수. 성수란 말은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켜왔어요. 그래서 안식교가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교 들어보셨어요? 제7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새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며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5계명부터는 인간에게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인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말씀에는 이 땅에서 잘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의 의미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영광을 카바드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도의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 카바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올려놓으셨어요. 이 카바드는 부모님을 존경하다, 존중하다, 부모에게 경의를 표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무겁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올려주셨어요. 카바드, 공경하는 단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에 해당합니다. 5번째 계명이지만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인데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위치에 바울은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부족하고 또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길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는 대어리 문답 26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부모를 주셔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더없이 기뻐하며 모든 악마들이 혼비백산한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부모의 지위를 이렇게 높이셨다. 사실상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자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마르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 위치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칼뱅은 기독교 강요 403페이지에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우리 부모는 주께서 오르게 하신 바로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 중 일부를 우리 부모와 공유하신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성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많은 주의 종들 또 신학자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위치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위치에 올려놓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장수하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빨리 죽고 싶네, 빨리 죽어야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임을 알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잠언 28장 16절에 무죄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그를 의지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인도하심이나 그런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는 분도 있죠. 엘리야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 땅 가운데 장수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 보게 되면 요셉도 이 수완이 차서 장수하고 죽고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장수를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는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임상 심리학자, 작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리 파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바로 노인이 된 노부모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바로 나 자신의 노년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냐에 따라서 내 노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그 내용들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은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어떤 말씀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코르반, 절단했어요. 코르반. 이 고르반은 어떤 뜻이냐면 코르반을 음약하는 것입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할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저 믿음 좋죠. 그리고 부모님을 아무리 부모님 힘들어도 도와줄 그런 힘 없어요. 저는 다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봉행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힘들고 병들고 어려울 때 돕지 않는 것입니다. 이 코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이들은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떡을 먹습니까? 자신들이 마치 깨끗한 사람인 양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냐 이거죠. 근데 갑자기 예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했느냐 이거예요. 갑자기. 내 제자들은 손 쉴 수 있고 뭐 안 쉴 수 있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들은 너희들의 부모를 공경했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이 외식한 자들아,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지 않는 불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위선자, 회칠한 무덤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네. 아니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돼요. 전화 한 통화, 그리고 부모님을 걱정해주고, 부모님이 좀 힘들고 그러면 아니 어깨도 한번 주물러 드리고 팔도 한번 주물러 드리고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야 공경하죠. 돈이 없어서 찾아뵙지 못합니다. 그거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화 한 통하면 돼요. 부모님이 뭘 바라는 거 없어요. 사실은요. 뭘 바라는 부모는 잘못된 부모겠죠. 우리가 그냥 품고 가야 되겠죠. 우리 나의 부모님이니까.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뭘 바라지 않아요. 네? 그냥 전화 한 통화. 여러분 나이가 부모님이 한 70, 60 이렇게 70 넘어가시면요 어린 아이가 된다고 해요. 눈물도 많아지고, 그리고 말은 못하지만 자식이 전화 오기를 바라고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전화 한 통하면 돼요. 영상 한 통하면 돼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뭡니까? 다 하나님께 내가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신앙 생활을 너무너무 잘해. 삐까뻔쩍하게 막 화이트 칼라처럼 옷은 잘 입어. 주일은 잘 지켜요. 새벽기도도. 근데 보면 부모님한테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위선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참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부모님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부모로 인한 쓴뿌리가 있고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서 저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그 쓴뿌리와 상처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에게 온전하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부모를 통한 상처와 쓴뿌리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게 부모한테 받은 거를 또 결혼해서 자녀에게 주지 않아요. 네. 저는 저희 집은 자녀가 하나인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모에게 배우지 않은 것을 어떤 그 삶을 살면서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나 잘못된 그런 배운 것들 때문에 또 자녀에게 잘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사실 제거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얼마나 강력한 책망적인 말씀입니까?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신명기 37장 10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나 내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 이건 사실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면 구약 시대와 달리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중요한 건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부모님을 절대 저주하면 안 되고 부모님을 절대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저를 따지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순종은 헬라어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종은 헬라어로 히파쿠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종은, 여기 나온 순종은 듣다, 들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리스닝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부모님 말씀은 듣기 싫은데요. 잔소리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또 부모님께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부모님 어떤 말씀하시든 듣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내 부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단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했어요. 이것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며 자녀에게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면서 야, 너 술 먹어, 담배 하나 피워, 그리고 나쁜 것을 가리키고 그거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안 되죠.
주 안에서는 단서가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이하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것은 주의 말씀을 훈육하는 부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부모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절다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어요. 우리 시연이 서연이 여기 성경 보게 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할 때 부모님이 또 부모님 말씀 잘 들을 때 부모님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부모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불효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말 많이 해요. 너 부모님 마음을 근심케 하면 그거는 불효야. 불효야. 다른 것이 불효가 아니에요. 근심케 하는 것. 제가 군생활할 때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천식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식을 고쳐주진 않으시니까 근데 악화되진 않고 그래서 제가 천식이 심하지만 숨을 잘 못 쉬어요. 근데 군에 있을 때 그게 악화돼가지고 군병원에 한 달 동안 폐렴까지 갈 뻔했습니다. 폐렴 거의 직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기관점에다가 이게 폐가 하얗게 막 보일 정도로 숨 못 쉬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참 후인가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 살아생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은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의가사 제대할 뻔했습니다. 왜 그때 얘기하지 그랬냐? 근심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을 섬길 때 근심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불효이기 때문에.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근심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르십니다. 말라요. 밥이 들어가지 않아요. 식사를 못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부모님 봤죠? 자식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히고 배짱 마르시는 부모님 봤죠? 마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마음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연이 알겠지? 본인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즐겁게 하도록 잘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로 혈당했습니다. 형제가 서로 우애해야 한다. 자녀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랑하고 서로 도울 때 부모님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늘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표현은 못하지만 늘 걱정인 거예요. 네 번째로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흐뭇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웃에게 세상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칭찬을 받을 때 부모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자녀가 사회에서 이웃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은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착하고 우리는 친절하게 행해야 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섯 번째로 부모님의 형편을 잘 살펴야 합니다. 부모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또한 건강은 괜찮으신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최대한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힘써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사회에서 출세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죠? 돈을 엄청 많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못 살아요. 아주 못 살아. 왜 봉양하지 않냐 했더니 너가 무슨 참견인데 이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왜 참견인데. 부모님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왜냐면 TBS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친히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 요한에게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잘 모시도록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을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피시는 것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된 분들 들으십시오. 나는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범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모범적인 지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교부라고 했습니다. father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모범적인 지도의 삶을 사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너는 자녀니까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니까 무조건 나 순종해야 돼. 알았어? 이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한다면 거부할 권리가 자녀에게 있다는 단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한 대적하는 명령을 내려서 강요한다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칼뱅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명령한다면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모의 역할이 더 큰 것입니다. 무조건 너는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을 보이지 않으면 낯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아버지가 맞나? 어머니가 맞나? 낯선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밑에 사는 아이들은 말을 안 해요. 심지어는 실어증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안 되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라면 부모도 자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참 근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은 부모가 자식을 훈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또한 왜 훈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요즘에 왜 어린애들이 자살하고 왜 많은 아이들이 ADHD부터 시작해서 정신질환 시달리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 매가 사라졌어요. 매. 예? 잘못된 선생님들이 막 그냥 감정대로 집에서 아내하고 싸웠다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학생들을 막 사정없이 강목으로 때리고 막 이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사랑이 많은 선생님들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라고 손바닥을 때리고 이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런 마음 피나게 막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요즘에는 매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이들한테 매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잘못됐으면. 그래야 늙어서도 올바른 길을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랑의 매가 아니라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구나. 사랑해서 매를 두는구나. 이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아이들 머리를 때리거나 싸대기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쳐서는 안 돼요. 예? 성경에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징계입니다. 사랑의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종아리를 때리면서, 근데 그 매를 맞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울면서 맞아. 울면서. 아빠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라 잘못했어요. 옛날 이랬잖아요. 잘못했어요 제가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왜 때리시는 거야? 왜 나를 때렸지? 이러면 나중에는 나이가 차서 아이들이 그때가 되면은 또 자녀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폭력 행사. 절단하겠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으로 훈계해야 된다. 징계하고 훈계하는 거 하지 말라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계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곁길로 가고, 선생님 좀만 잘못하면 영상으로 찍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생각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좀만 이제 칠판에다가 수업을 하시고 이렇게 적으시고, 수업하는 시간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오세요. 선생님이 담배를 피고, 수업 시간인데. 그리고 여자고 남자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창만 잠깐 1초만 딱 바라보면 와서 싸대기를 때렸어요. 여자고 뭐 남자고 없어요. 저도 맞았어요. 거의 다 맞았어. 잘못된 거죠. 그런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사라진 거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권위를 인정했어요. 잘못된 거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것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매를 들지 않는 그때부터. 그렇다면 징계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때리더라도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를 따라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이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부모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 너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길 바래. 사랑의 언어로. 징계를 하되 사랑을 가지고 해야죠. 부모가 자녀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어떤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대요. 징계하신대요.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저 여러분을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대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때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회개하자.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아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삶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상처받을까봐, 교회 떠날까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어떻게 주의 종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법이 있고 또한 주의 종들은 또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그 길을 가면 안 되니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본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부모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성도가 있습니까? 부모로 말미암아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자유함으로 새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자녀를 대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쓴뿌리와 모든 상처들은 예수 이름 면허니 깨끗하게 제거될지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부분이 있다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또한 근심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영혼도 있으면 마음에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시길 바라고, 지혜와 총명을 원하는 자들은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모든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친히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불치병, 모든 고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 걱정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인 자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의 모든 어둠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큰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면허니 악한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성도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성도를 자유케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의 방해 역사가 떠나가고 우리 성도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하여금 병들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주는 원수마귀야, 악한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주장하여 주시고 정군 전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어다.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성도들 신령의 삶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